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외모입니까? 어떤 사람은 또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은 굉장히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말만 걸면 아주 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오히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어야 돼요. 조일러 클럽이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영화지만 최초로 중국을 배경으로, 그 중국 이민자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고,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 배경의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된 이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조일러 클럽이 뭐냐면 마자 클럽이에요. 이민자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게 마작이에요. 저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살 때 보면 차고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중국 분들이 항상 노다지 모여서 마작을 해요. 매일 해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그걸 그렇게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일러 클럽이라는 마작 모임인데, 이 마작 모임의 핵심 메인 멤버가 누구냐 하면 중국에서 이민 온 1세대 어머니들 모임이에요. 그 중에 그 수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수얀이라는 이 어머니가 있는데, 중국에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쌍둥이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을 버리고 그냥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와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매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다시 또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마장 모임에서 같이 어울려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이민 온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네 모녀가 그냥 다투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내용, 옛날 회상하면서 옛날 장면 나오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길어요. 영화를 보면 참 지루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아주 저는 마음에 충격적이고 정말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준 그 대화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얀이라는 그 엄마하고 그 딸 준이라는 딸의 그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해요. 둘 사이에 막 싸우다가 이 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엄마가 내게 바랄 때마다 나는 상처를 받았어. 엄마는 무엇을 바라든 나는 나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어. 엄마는 결코 나 이상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야. 딸을 생각해서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그 다른 딸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의 딸, 그 웨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보다 피아노도 잘 쳐야 된다, 공부도 잘해야 된다, 계속 비교해가면서 계속 몰아가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엄마 수얀이 듣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깨진 크랩, 게 있죠. 깨진 크랩을 먹는 것은 너뿐이었다. 다른 사람 모두가 가장 좋은 크랩을 골라 먹었다. 너는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지. 웨버리는 가장 좋은 크랩을 골라 먹었고 너는 가장 나쁜 크랩을 골라 먹었다. 그것은 네가 좋은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너는 누구에게서도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 너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그것을 봤다. 사실 크랩이 있으면 그 게를 모여서 먹으면 사람들이 좋은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떤 것을 골라 먹습니까? 가장 나쁜 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 좋은 거 먹으라고. 그 따뜻한 심성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조금밖에 못 버느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머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심장이 있어요. 하나는 good quality heart예요. good quality heart.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반면에 bad quality heart가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 나쁜 마음 심장이 있어요. 이러한 심장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어요. 주위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가족을 힘들게 만들어요. 뭐가 행복입니까? 어떤 게 행복입니까?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게 행복이죠. 그게 천국이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그리고 나와 만나는 친구들이 여기가 천국이 된다. 이게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힘들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근심에 빠져요. 그럼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나는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불행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행복인지.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살며 그리고 아주 멋있게 외모를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것이 크리스천에게 행복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행복은 뭡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곳을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good quality, high quality 심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그 퀄러리 심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다른 크리스천들을 보고 싶어 해요. 매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워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그 절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싶어한다.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누가 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보고 싶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다른 크리스천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교우들을 보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런데 가족끼리 이게 안 돼요. 너무 늘 편하게 본다는 이유로. 또 교인들끼리 그게 안 돼요.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그 정어민이라는 학생이 지은 한동안 굉장히 아주 이 아이의 시가 알려져서 좀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이런 내용이기도 하죠. 참 잔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시인데, 초등학교 6학년 정어민이라는 학생이 지은 시 제목이 뭐냐면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일까?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 아닐까? 내 마음의 온도? 다른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어떤 막 너무 뜨거운 거 말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그런 차가운 마음 말고 따뜻한 마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따뜻해야 합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차갑거나 내가 지나치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뭔가 갈증이 있다는 얘기고 힘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온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오늘 본문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누가 내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좋은 심장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이 퀄러리 하트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런티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차를 살 수 없고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돈이 없는데도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한 빌 게이츠 정도 되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차 줘요. 빌 게이츠가 와서 사인해줬다.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빌 게이츠만도 못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는 사람이다. 나는 돈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학력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으면요, 삶이 쉬워져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바둥바둥 거리지 말고 그냥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냥 잘 된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착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뭘 해보려고 사람 쫓아다니고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오히려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계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삶이 어려워요.
담대하지 못해요. 배짱을 못 부려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옳게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거예요. 다윗은 가장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이야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인생에서 굉장히 초라한 바닥에서 몇 번을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에게, 큰아들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왕자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거 도망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괴롭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더 우리가 생각하면 욥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자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친구들 다 떠나가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났어요. 몸에 욕창이 나서 종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가려웠다고 했고, 진물이 흘러서 그냥 바닥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두 배의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동방의 의인 욥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자 이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우리의 허물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9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다 한 줄 알아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잘못하면 소용없어요. 성경 아무리 많이 보면 뭐합니까? 잘못 보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도 속에 나만 있으면 안 돼요. 남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에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도에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저거 어려워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늘 해요.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모세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모세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만 지도자냐, 너만 리더냐 라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죄악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함을 보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냥 부패한 곳이에요. 죄악이 성행한 곳이에요. 사무엘 또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그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 크리스천의 책임은 뭡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의 책임은 뭡니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책임은 뭡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온통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그냥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따뜻한 시, 신앙을 고백하는 따뜻한 시가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는 거의 없어요. 이혜인 수녀님이 좀 그런 시를 많이 발표했지만 요즘 그런 시도 없잖아요. 김남권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시가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돋아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 9절, 10절에 또 9절, 10절, 11절에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들은 곧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의 무엇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무엇으로요? 지식으로, 총명으로.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것,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도록 하는 것. 내가 굳대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1933년 3월에 다카우 유태인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다카우라는 유태인 수용소요. 그런데 그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생체 실험을 한 곳이에요. 어떤 생체 실험을 하냐 하면 비행기 폭발음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폭탄이 터지면 뭐 파편에 맞아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비행기 폭발음, 그 소리 때문에 고막이 터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내장이 터져서 죽어요. 소리 때문에 사람이 대부분 죽어요. 파편 때문에 죽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폭탄이 터지면 그 폭발음이 어떤 데시벨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칠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태인들을 천정, 사방, 바닥까지 다 스피커가 달린 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밀어 넣습니다. 거기에서 스피커 볼륨, 데시벨을 계속 올려요. 막 고통스러워하다 고막이 터집니다. 눈알이 튀어나옵니다. 내장이 터져서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문이 있어서 불도저가 와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버리는 게 아니라 땅을 파놓고 불도저로 그 시체를 다 밀어서 거기에 묻어버려요. 그게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만든 다카우 수용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태인들을 그냥 한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방에다가 몇 명을 가둬놓고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게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만 주냐 하면 물 한 컵과 아주 딱딱한 빵 한 개만 줘요. 겨우 그냥 살기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 좀 기록 자료를 찾아보면 유태인들이 빼짝 말랐어요. 눈만 보이고 뼈하고 눈밖에 안 보여요.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빵을 주면 빵을 하루 종일 씹어 먹고, 물을 주면 딱 한 컵만 주는데 반만 마시고 반으로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었대요. 너희들이 내가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짓밟아도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뜨거운 심장은 절대로 밟을 수 없다. 너희들이 내 인격을 짓밟고 그리고 우리들의 시신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처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몸은 말라가고 그리고 썩어갔지만 하나님을 향한 심장은 계속 더 뜨거워졌어요. 이런 생체 실험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치 독일의 브레인들이죠.
하이 퀄리티 브레인을 가진 사람, 가장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생체 실험을 하고 그 잔인한 짓을 했어요. 머리가 좋으면 뭐 합니까? 그 심장이 썩고 부패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세상에 1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만들지, 돈 많은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이 퀄리티 브레인이 아니라 굿 퀄리티 하트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심장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에게도 신실합니다. 등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어야 하는데 이걸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안타까움이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메모드 처치가 되고 그렇게 커지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아질수록, 크리스천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약하다고 하지 말고, 무능하다고 하지 말고, 가진 거 없다고 하지 말고, 나이가 어떻다고 하지 말고, 내 직업이 어떻다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행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